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유, 반응이 확실해서 좋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긴 애기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봉신교회 친구들 중에 이렇게 고양이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예. 자, 저렇게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은 고양이는요,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도 많고, 털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고양이들,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런 고양이들은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참 저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처음부터 고양이가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주인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버림받다 보니까 저렇게 미흡고 싸나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앵무새의 사진인데 앵무새가 어때요? 털이 하나도 없죠.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이 앵무새도 사랑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난 털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동물들만 그럴까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아까 그 동물들처럼 깊이 병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올해 그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의 스케줄에 따라서 또 한 명의 병든 남자, 그리고 그 병든 남자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갈릴리 호수 동편에 동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자,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유대인들은 그 지방에 가기를 꺼려했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아시겠지만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만 선택하셨다? 우리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어디였는가 하면 돼지를 키우는 이 언덕, 그리고 죽은 사람들 시체를 모아놓은 묘지. 유대인들이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하시면 삼겹살, 돈가스, 베이컨 이런 거 절대 못 찾습니다. 아예 안 먹어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내 부모님,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그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떠난 그 시체는 내가 만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 가운데 이 돼지를 키우는 언덕이 있고 그 밑에는 그 무덤이 있는 이 지역을 어떠한 유대인들도 가지 않는, 아주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눈을 한번 보면 어이구 무서워라. 괴물처럼 싸나운 눈으로 사람들을 째려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라사의 광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광자가 무슨 광자입니까? 미칠 광자. 이 미친 사람, 매드맨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무덤가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광인으로 불렸는가 봤더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갔을까요?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 사람이 미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마귀가 이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요. 어떨 때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공격합니다. 은기, 지금 마음이 슬프지? 그러면 마귀가 그 순간을 노렸다가 팍! 하고 공격을 하는 거야. 준서 어디 있어? 마음에 화가 차고 짜증이 났을 때 어느 순간 다가와서 촥! 하고 공격을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그런 공격을 많이 받고 점점점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단에게, 그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지금 이 사람은 누구와 같이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얼마나 힘들어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동네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려고 찾아왔을까요? 벌거벗은 몸 덮으라고 옷을 주려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 몸을 이 돌멩이로 자기 몸을 막 찢으면서 자기 몸을 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온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의 몸을 어떻게 했을까요? 쇠사슬로 묶어버리려고 이 사람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동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내뱉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야, 너 같은 인간 왜 태어나서, 너 같은 인간이 왜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 동네 집값 떨어뜨려, 우리 동네에서 사라지면 좋겠어. 너 같은 인간 꼴 보기 싫어. 사람들은 이 거라사의 광인을 점점점 그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밀어내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아서 갈 데가 어디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덤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거라사 쪽으로 우리 여행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왜 가시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뜻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거라사까지 여행을 한 거예요. 가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망가지고 망가졌던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셔도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람을 만나주러 가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인간 왜 태어나서, 저 인간 우리 집값 떨어뜨리는데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거라사의 광인을 보실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반드시 치유하리라, 너는 구원이 필요한 나의 자녀다, 이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이 거라사의 광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이 남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거라사 광인의 지금의 현재 모습, 제어할 수 없고 피가 철철 흐르고 소리를 지르는 그 무서운 모습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이 남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그의 모든 인생 전반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빼뜨렸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얇은 쇠사슬로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뭘 준비했을까요? 더 두껍고 센 쇠사슬을 준비해서 이 사람을 꽁꽁 묶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점점점 힘이 어때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쇠사슬로 묶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으악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쇠사슬이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임을 올바로 깨닫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열어볼까요? 이 마음문을 열어보면, 자, 무엇이 있습니까? 다 깨져 있죠. 이게 뭐냐면, 논에 가뭄이 있으면 논이 어떻게 되죠? 쩍쩍쩍 갈라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탱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탱크에 뭐가 차 있어야 돼요? 물이 차 있어야 샤워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탱크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는 탱크예요? 사랑이 들어가는 탱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의 마음에는 그 탱크가 어때요? 상태가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랑을 주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배를 타시고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광인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의 마음에 뭘 채워주시려고? 사랑을 채워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를 꺼려하는 그 무덤가, 내가 더러워질까봐, 이 무서운 사람을 만날까봐 다 피하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머뭇거림 없이 거기로 걸어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에 뭘 들고 찾아왔어요? 쇠사슬을 들고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빈손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루만져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품어줘야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이 거라사의 광인을 쳐다보셨어요. 지금까지 거라사 광인은 태어나서 이런 시선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태어나가지고 계속 경멸하는, 멸시의 그런 눈빛으로만 자기를 바라봤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트 뿅뿅,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예수님께서는 무언으로 그 모든 메시지를 전해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던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전해라.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그의 빈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결국은 이 거라사 광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만방에 전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악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제자들이요,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 광인을 보고 놀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광인도 마귀가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광경, 그 변화의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들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참 변화받기 힘든 그런 강팍한 영혼들을 볼 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거라사의 광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조용하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런 광인들이 있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를 찌르게 하고, 내가 아무리 그에게 잘해주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랑조차 통하지 않아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나를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은 배 타고 오셔서 만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의 마귀를 떠나게 하심으로 온전히 치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광인들은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또 사랑하고 또 보듬 안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것은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인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시달려. 그럼 우리가 주일날 어디 와요? 교회 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나를 잘 이해하는 우리 셀원들, 우리 기도 동지들에게 내 속상한 마음 다 털어놓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화내고 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 마음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거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봉신교회는 이런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3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봉신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광인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주님 보고 계십니까? 하면서 위로받고 그 사람을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품을 그런 힘과 용기를 얻고 간 세월이 벌써 몇 년이라고요? 43년입니다. 우리 봉신교회는 미술관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술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병원이에요, 병원. 내 아픈 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우리 봉신교회가 감당해온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제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이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족, 그 일터의 그 상삼한 광인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광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싱글 때는 몰라요.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안 맞죠. 죽으라고 싸우면서 폭발하면서 저 사람은 악마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악마로 지목하는 내가 바로 뭐예요? 광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생활, 부부관계는 약과입니다. 이제 누가 나와요? 자식이 나와. 깐족 사람 열받게 하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자기의 삶을 갉아먹고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타깝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광인을 상대하면서 누구까지도, 나까지도 광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조심스럽게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에도 광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광인을 직시하기 전까지는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다 저 인간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봉인되어 있던 그 광인의 모습이 그 상대방이 자꾸 나를 찌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봉인이 해제되면서 내 속에서도 광인이 확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철저하게 실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지나오셔서 이 광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봉신교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 우리를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야, 지금 네 마음에도 사랑이 말라버렸구나.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너의 마음의 그 빈 탱크를 채워줄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들 사랑하고 품으려다가 지쳐버린 네 마음, 죽어버린 네 마음, 내가 부활시켜주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인생도 치유하시고 다시 살려서 쓰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신교회는요, 내가 광인임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에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그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손과 품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치유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랑이 승리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봉신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 구로구의 광인들이 찾아와서 변하여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